따라서 예수님의 치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다 보면 그 파리바게트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파리바게트를 지나려면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좌회전을 하다 보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찬찬히 오긴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횡단보도니까 걸어오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파리바게트 사거리를 지날 때는 차를 서행도 합니다만은 항상 그 횡단보도를 이렇게 조심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침에는 비가 막 얼마나 세게 쏟아지든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차가 막 이 윈도우브러시가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그 파리바게트 사거리를 딱 지나는데, 제가 물론 서행했죠. 한 여자가 우산을 쓰고 개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애완견을 물론 산책시키려고 데리고 나온 건데, 믿는 사람은 아니겠죠. 믿는 사람이 그 10시이면 새벽 기도 가지 않겠어요. 근데 참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일어나서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산책을 데리고 나온 그 애완견 주인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 비가 쏟아지면 아유, 오늘은 새벽 기도 못 가.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불신자보다는 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신자보다 낫냐? 불신자의 그 애완견 사랑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대비가 쏟아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 애완견을 산책시키려고, 그것도 막 애완견에다가 막 옷을 입혔더라고. 비 맞으면 또 안 된다고. 장대비가 쏟아져도 새벽 기도를 달려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치유하신 내용에 관한 말씀인데, 나인이란 성에 장례가 났습니다. 뭐 나사로처럼 뭐 죽어갈 때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이 늦게 가는 바람에 죽은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장례가 났습니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오늘 성경을 보면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온 거로 봐서, 여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썰렁한 장례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가 났는데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을까? 뭐 나인성 과부의 그 과부가 훌륭했거나, 뭐 훌륭하면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장례식에 오잖아요. 아니면은 슬펐거나, 이 과부된 사람도 예전에는 남편이 있었던 사람인데 남편도 잃었고, 이번엔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어버렸으니까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쩌면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을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많이 왔을 거고, 또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많이 왔겠고, 어쨌든 장례식은 썰렁한 장례식은 아니고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고, 관이 나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와 나인성 과부의 장례 무리가 지금 장례식 나가는 도중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 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뭐 고쳐달라고 한 내용도 없어요. 보면은
뭐 나인성 과부의 그 과부가 혹은 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데 뭐 예수님 만났다고 뭐 예수님 살려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는 흔한 일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예. 그냥 뭐 잠깐 졸도했는데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꼭 이런 본문을 읽으면 사람들은 졸도했는데 이제 일어나라고 그런 거 아니까 이런 연상을 할까봐 제가 그게 아니라고.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죽은 겁니다. 관이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다. 그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는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서요. 아니 뭐 장례식이 치러서 울고 있는데 뭐 울지 말라고. 예수님 왜 울지 말라고 얘기하셨을까? 울을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나인성 과부의 가정처럼 슬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날 때 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슬픔을 만난 가정에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나인성 과부를 이렇게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다.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해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인 줄로 알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의가 있는 곳, 그리고 평강이 있는 곳, 그리고 희락이 있는 곳이다. 천국은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명명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에덴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 잃어버린 게 뭐 전부 다지만은 그 잃어버린 것 가운데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코미디언들이 잠깐 웃겨주는 걸 보고 그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그거는 정말 잠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잠깐이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으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면 이 물은 갈증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주는 생수, 그 생수는 우리의 인생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기쁨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울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내재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손을 대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 치르는 거 멀리 해야 돼요. 멀리. 무슨 장례식 치러 죽은 사람이 나가는데 그 관에다가 손을 댑니까? 부정해지려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고쳐달라고 할 때도 우리 주님이 친히 안수를 하시고, 나병에 걸린 사람 만지면요 부정해져요. 부정해져. 예수님이 율법의 규정도 몰라서 그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안수하고 기도해 줬냐? 모르실 리가 없죠. 사마리아인의 비유해 보면 제사장도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가서 이렇게 싸매지고 치료해주고 뭐 여관에 데려다주고 치료비 내주고 돌봐줬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마리아의 사자도 얘기하기 싫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얘기는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관에다가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손을 지라. 예수님께서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이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손을 지라.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어 주시고, 한마디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안수를 해줬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줬다. 일어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뭐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뻘떡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뭐 어떻게 일어나요? 뭐 이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구걸하는 걸 보고 우리를 쳐다보라 그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뻘떡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또는 뭐 우리 주님이 가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주님이 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들려질 때 그냥 그대로 반응하면 주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 필요한 것만 골라먹는 편식이 심한지 몰라요.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들을 때도 다 안 들어요.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하면 아멘 그러고 나머지는 닫아버려요. 오늘 우리는 항상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울지 말라 하시고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울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든 것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셔서 일으켜 주시며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